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낙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주의 평안을 또한 주의 축복을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도 하여 주시고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밤 주의 은혜다 하시고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다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바라봄으로 나가시는 주의 은혜 입은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화를 많이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화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마음에 불평이 많아졌고 원망이 많아졌고 또한 알 수 없는 정신적인 어려움과 힘듦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대학교에서요,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 한 학년을 상대로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요. 학생의 70%에서 80%가 정신 이상의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또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힘듦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유명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의사 선생님은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병원에 찾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고통을 호소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소하는 가운데, 그들의 힘든 가운데 과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모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모텔에 찾아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장대호 씨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때렸다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토막살인을 하고 한강에 그 시체를 유기하죠. 여러분, 이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짐승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들로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 걸까요? 화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에 따라 많은 잘못과 제약된 행동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평안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먼저 돌아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나도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구나.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내 안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붙잡을 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불안에 따라, 그런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과 내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갈 때 그 감정에 파묻혀버려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한 사회와 이 현상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판단은 아버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 판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 현상을 헤쳐나가려고 한다고 본다면 여러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가인이 여러분 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나아갔을까요? 그의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분냄도 성냄도 그의 아벨이 자기의 가족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는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이야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남에 따른 그 감정에 따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를 때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생각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죄성을 가진 그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철저하게 마귀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넘어져야 돼. 쓰러져야 돼. 너 화내야 돼. 분노해야 돼. 원망해야 돼. 불평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 제약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또한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거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인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 내가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놓여져 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고울이니까요. 주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인에게 임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자기가 살인을 하였고 그 살인에 따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판사가 땅땅 때리는 거예요. 아, 가인, 너 살인했으니까 넌 무기징역이야. 근데 가인이 지금 항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항소하는 거예요. 장대호 사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잔혹하게 죽였으니까 저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 맞겠죠.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 내려진 것은 무기징역입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그의 전 인생을 살펴보며 그를 나름대로 그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대변해 주는 거죠. 장대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회적인 가난과 힘든 가운데 바르지 못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의 심리가, 그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잡힌 교육을 받지 못하는, 바로 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인도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왜 살인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소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신다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더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쫓아내시온 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게라시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혼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연을 끊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깨어졌다,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많은 이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되어지냐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면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많은 인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그 때에 다른 인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역사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정밀한 것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겁니다. 곧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그 살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그 존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과 일들을 예비하여 주시는지를 나타내어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맞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뭐 10년, 오늘날처럼 100년만 사는 인생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년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900년을 살았어요. 오늘날의 이 삶을 바라볼 때 한 20대에서 또 30대에서 40대에 자녀들 출산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의 그런 어머님, 아버님 세대, 더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자녀들 한 집에 뭐 12명, 뭐 7명, 5명 이렇게 이제 낳으시는 가족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출산을 하였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땅 가운데 가인과 아벨 또한 셈 이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유추죠. 하지만 성경 원어는요, 오늘 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자를 여러분, 모든 만물을 칭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가인을 만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가인을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바라보며 여기게 되어질 것을 가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만물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된 피조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짐승들도 또한 다양한 모든 만물들이 우리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그런 감정이 있는 부분들로 살아가고 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대반격이다. 우리가 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연을 황폐케 하면 그 황폐함에 따라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했습니다. 창조된 아벨, 자기가 사랑해야 될 그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죽임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죄악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 버린 거예요. 그에 따른 피해가, 그에 따른 징계가 뭡니까? 모든 만물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데 참 여러분, 감사한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끼어진 관계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죄에 합당한 그 회개와 그 징계는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렇지 아니하다.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맞다.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죽어야 되는 그 삶을 허용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가서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여러분.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줘야 됩니까? 살인을 똑같이 이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살인을 하였지만 그 살인의 전부를 가인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되어질 것이다. 벌을 7배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표를. 옷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단순히 표란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연 이 표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 나치의 그 표를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그 반달의 표시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표를 더해 주셨다고요. 표. 이 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몇몇 곳을 통하여 그 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랍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패스오브. 6월절 여러분. 여러분,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그 애굽 땅에 허락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표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감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뭐죠? 표였잖아요. 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표를 통하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그 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한 징조를 구하되, 징조가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냐? 오트, 표입니다. 표.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14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징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죽음의 끝이 너희들에게 더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러한 중심된 마음을 품고 교회의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죄의 고백함.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 이유를 찾으며 나가는 교회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붙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들을 이겨내셔서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모습을 나타내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이 땅 가운데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됨을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에게 표를 허락해 줌으로 인하여 가인은 죽지 아니하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삶이 되어졌음을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평안 누리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움의 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삶을 정결케 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을 통한 그 평안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더해졌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까지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화가 넘치는 이 사회 속에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 각자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감정에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위로함을 받았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밤도 축복의 삶을, 은혜의 그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은혜를 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강하고 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겠다 결단함으로 나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꽃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